시험 끝난 사람. 몇 있다? 오, 번쩍 자랑스럽게. 난 시험 끝났다. 번쩍 자랑스럽게. 멋있어. 부럽다. 아니, 내가 부러운 건 아니고 난 진짜 끝났지. 네, 그렇게 부럽진 않아요. 네. 그래. 고3 생기부 들어가는 마지막 시험이지 이번에. 와, 진짜 피말리겠다. 응원하면 화이팅. 진짜 다른 친구들도 진짜 응원하고. 여러분,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대학 졸업해도 그 갔던 전공이랑 상관없는 삶을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 전공대로 사는 사람 진짜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거랑 별개로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할게요. 7월입니다. 7월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도 큐티책 나눠줄 건데, 7월, 8월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디도서랑 예레미야예요. 근데 디도서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아서 말씀은 이번 주나 다음 주만 나눌 겁니다. 디도는.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오늘 말씀 살피기 전에 디도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신약에 보면 무슨 서라고 끝나는 거는 다 편지예요. 편지. 그 중에 바울이 쓴 편지가 가장 많다라는 얘기를 로마서 시작하면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로마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는 왜 이름이 로마서다? 로마 교회로 보냈기 때문에 이름이 로마서다. 자, 그러면 디도서는 디도 교회로 보낸 게 아니라 디도라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로 나옵니다. 설교도 같이 하고 바울이 신뢰할 만한 동료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그레데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네, 좋아요. 센스 있게 넘겼네요. 언제 넘겼대? 그레데라는 지역으로 디도를 보내는데, 이 그레데가 여러분 크레타 섬이라고 들어봤어요? 크레타 섬? 그리스 크레타 섬? 거기가 그레데입니다. 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레데가 그 크레타 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이 디도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 우리가 읽은 5절을 보면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 읽는 친구들은 덮지 말고 계속 펴놔요. 뒤에서 아까 살짝 봤는데 펴놓은 친구들도 있고 덮은 친구들도 있더라고. 5절 보면 이거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교회의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장로를 세우는 게 디도가 맡은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이어지는 6절에서 장로의 자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7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7절을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면서 또 감독에 대한 자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쩌라는 걸까요? 장로를 뽑으라는 거야? 감독을 세우라는 거야? 아니면 장로와 감독을 다 세우라는 거야?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장로랑 감독은 사실 같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예요. 왜 용어가 두 개냐면, 일단 장로는 유대교에서 온 단어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회당마다 장로들이 있었어요. 연장자인데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종교적인 위엄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감독은, 이거는 헬라 사회에서 사용되던 말인데, 당시에 이제 도시를 다스리던 관리들을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교회에서 사용을 하면 도시를 다스리던 관리처럼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이죠. 자, 그래서 장로와 감독을 합치면 뭐가 되냐?
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를 다스리고 보살펴야 하며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위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교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보통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목회자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건데, 자,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 리더의 자격을 이것저것 많이 알려줘요. 근데 그 전에 7절을 볼게요. 7절 봅시다. 7절 봅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청지기. 리더의 정체성을 짚고 넘어갈게요. 청지기가 뭐냐? 청지기가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청지기는, 그리고 청지기도 이 목자와 양 비유에 맞춰서 하나님의 목자시니까 그 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치는 목자는 뭘 할까요? 목자의 역할이 뭘까요? 양이 뭘 먹죠, 여러분? 네,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자, 양들이 한 마리만 있는 막 떼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풀을 뜯어먹었다고 생각해봅시다. 한참 먹었어. 먹으면 풀이 계속 나요? 아니면 없어져요? 네, 풀 없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 또 먹어야 되는데 풀 있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양들이 알아서 찾아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못 찾아요. 양이 시력이 진짜 안 좋대요. 그래서 못 찾아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 풀이 있는 곳까지 쭉 끌고 가줘야 합니다. 시편 23편이 이걸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23편 중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왕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풀을 찾으러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조금 위험한 곳을 지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양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인도하고 또 지켜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리더는 뭘 먹여야겠습니까, 여러분? 간식은 뒤에 있어요. 네, 간식도 먹이긴 해야겠죠, 여러분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이겠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래야 하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 주권들이 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면 방탕한 일을 먹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되고 뭐 또 급히 분내지 않고 막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6절과 7절에 보면 겹치는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이 2번이나 반복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보면 나와요. 맞아요. 책망할 것이 없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만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 표현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게 이게 흠이 없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흠 없는 상태는 최후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순간에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모두 흠 없는 상태로 될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기도서가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기도서 앞에 보면 그 써져 있잖아요. 그 딥모온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기도서 거기에 기도서 앞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디도서까지 세 개가 목회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에게 그리고 교회를 목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불러요. 목회자는 어떻고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진짜 회개로 나아가야 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저것저것 막 실수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막 편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세워진 거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비난받을 만한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까지는 아니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대학교도 신학과를 나왔으니까 과가 목사님도 MT 갔어요? 그런 거예요. 대학교 때 MT 갔냐고. 갔죠. 갔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MT 가서 술 마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과 MT 가서 그 신학과 사람들이 MT 가서 술을 마셨을 거야, 안 마셨을 거야? 마시면 안 돼요. 안 마셨어요가 아니라 그거는 진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마시고 이런 얘기를 이제 다른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 야, 술 안 마시고 어떻게 놀아?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술을 마신 것보다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겨울 수련회 갔을 때 밤에 모여서 남자애들 밤에 모여서 놀았던 거 그거는 그냥 점잖은 대화를 나눈 수준이에요. 그거는 논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때는 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술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막 술 퍼마시고 소주병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낮도 되기 전에 아침 술 먹고 얼굴 벌개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와서 막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해야 될 짓이에요? 하면 안 될 짓이에요?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비난받을 일의 예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난받을 일이 이것만 예시로 들었지만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삶에서 안 드러나면 행실이 별로면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 리더는 교회의 대표인데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이번 수요예배 때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할 일 없다 싶으면 수요 저녁 예배 오셔도 됩니다. 안 올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그때 이제 자세히 나눌 건데 오늘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떠납니다. 그러고는 같이 밥을 안 먹고 멀리 하게 돼요. 그랬더니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떠났네? 안 먹네? 하면서 자기들도 떠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않는 게 복음인데, 베드로가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진짜 그 기독교 사회 안에서 거의 완전 대표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서 그 영향력이 엄청 나서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는 정말 책임이 막중한 자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에 대한 얘기, 리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쩌라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오늘 내가 리더인 것도 아니고 내가 목회자인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이걸 함께 나눈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청지기가 대리인이고 양을 보살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양은 누구 겁니까? 청지기 겁니까? 주인 겁니까? 주인 겁니다. 주인 누구십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양이 길을 잃어요. 누가 책임지고 찾아갈까요? 청지기도 책임지고 찾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찾는데, 청지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애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러 가십니다. 양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면서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고쳐주시겠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청지기의 말씀이 이렇게 알려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청지기의 이 여러 자격들, 교회 감독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들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이만큼이라도 해야 하나님이 하는 만큼의 그 조금이라도 해낼 수 있다. 그나마 이 땅에서 이 자격들이라도 갖춰야 이 땅에서 주어진 공동체를 보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리더는 저도 아니고, 여러분 같이 앉아있는 선생님들도 아니고, 저 옆에 건물에서 지금 열심히 말씀 전하시고 계신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저도 한 마리의 양이에요. 오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그 밑에 있나? 앞부분이에요.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해요. 밑분 말씀. 이 밑부다는 말이 평소에 잘 안 써요. 성경에서 쓰이긴 했는데 이게 표준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마땅히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을 청지기가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의 자격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내 생명을 살리시고 새로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말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마무리를 사실 복음을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라고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이 먼저 있어야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전할 수 있는 것도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순탄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도하심을 또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삶의 어려움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막막하고 뭐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진짜 열심히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나 진짜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주님 제발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을 제발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 여러분들의 진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그렇게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온전히 느끼면 그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뜻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나아갈 때 혼자 나아가지 말고 옆 사람 손 꼭 붙잡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 손 꼭 붙잡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손잡고 나아가는 게 청지기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 양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무엇보다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건지시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제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뜻을 우리의 눈으로 밝히 보일 때에 주님께 기뻐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기까지, 주님의 청지기가 되기까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